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해서 주께 나왔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11제물 감사함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신앙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의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지금의 터키의 그 문방에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을, 갈라디아 지역 안에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왜 썼느냐?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교회들의 율법주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려고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애들이 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가짜다, 바울은 가짜다라고 선동질했어요. 또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선동질했어요. 근데 그 미혹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과 좀 달라요. 시작부터 막 책망과 훈계와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내용이 약간 전투적. 그래서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하는 그 바울의 사도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가짜라 선동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좀 어렵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하자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그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뜻은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을 안 지켜다 된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때 종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아들로 지키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종으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까 걱정해요. 하여튼 막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키는 걸 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된 자녀 되었고 아들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종으로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율법으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이 자유를 어떻게 삶에다 적용시키느냐? 그것이 어렵지만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게 설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1장부터 6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느냐? 무엇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소중한 가치로 여기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는 자랑거리가 틀리고 가치가 틀리고 자기가 뭐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틀리죠. 가짜들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랑거리는 뭔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바울 서신을 쓸 때 바울이 말하면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침으로 그래서 눈이 3일 동안 장님이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후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안수 기도함으로 그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심한 안질이 와서 눈이 평생 동안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 쓸 때 바울이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더디오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대필해주는 이 더디오 같은 사람이 대신 써주는 대필해서 바울 서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 쓴 걸 보라.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또 1장부터 6장 10절까지 대필해주는 사람 대신 썼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를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직접 썼다라는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로 쓴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바울의 왜냐면 가짜라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로 이렇게 쓴 거다. 그런 의미를 있고요. 또 바울 사도의 이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바울 사도가 가짜 바울 서신이 당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그리고 이 서신의 진실성을 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가짜냐는 거예요. 누가 가짜. 진짜가 아니고 가짜. 가짜는 누구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오늘 하면 가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거예요. 가짜는요.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할례당, 이 당시 할례당을 뜻하는데, 이 할례당이라는 말은 할례를 행하는 걸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할례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종교적인 우월감과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자랑인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육체의 모양, 육체적인 모양 내는 것을, 육체적인 모습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육체적인 모습을 내려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뭐가 완전히 없어져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든지 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맞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당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던 유대 율법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그런 율법주의자들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핍박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겠죠? 이해할 줄 믿고 13절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을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뭐예요? 자신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율법에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은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순종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내가 개동시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 자랑, 자기 공로 자랑하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표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 할례를 갖다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육체 자랑하려고 할례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서 행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갖다가, 그런 할례를 갖다가 자기 육체 자랑하려고 할례를 행했다. 내가 이렇게 우리 편을 많이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유대교를 개종시켰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랑하려고 살고 또 신앙생활도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그런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특징은 또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또는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우월감을, 육체적인 우월감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육체적인 우월감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육체적인 우월감을 남들에게 자랑한다. 그러면 남들이 내를 인정 안 해주고 자랑하는 것을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섭섭함을 쌓이게 돼 있어요. 섭섭함을 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안 알아주지? 나를 왜 인정 안 해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쌓여가야 되는데 섭섭함이 쌓여요. 오늘 목사님 나를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남들보단 우월한데? 그래서 은혜가 안 쌓이고 섭섭함이 쌓여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내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육체적인 모습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정할 때 뭘 인정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내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요, 그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섭섭함을 타는 사람 특징은요, 육체적인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못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육체적인 걸 자랑해서 육체적인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바울사도는 자랑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랑할 것이 결코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외모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뭐 심지어 차 자랑, 자식 자랑,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자랑, 무슨 총 자랑, 별 자랑할 게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예? 제가 옛날에 은혜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은혜 교회 갔는데요, 그 사회 보는 장로님이요, 헌신제매니까 다 사회를 보는데 다 같이 묵도함을 예배드렸습니다 하는데, 금반지를 한 10돈짜리 금반지를 딱 넣고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 주여 저 금반지 팔아서 헌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 자랑하는 재미로. 그래서 어디 갔다 왔나, 어제도 금리빠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네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에게는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딱 한 사람 꼽으라면 바울 사도입니다. 왜요? 바울은 성경 13권이나 기록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영적인 체험도 어마어마했고요, 영적인 능력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는 육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단 하나도 없대요. 결코요, 결코. 근데 자기에게요,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래요. 자기는 자랑할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수도 없는 핍박과 수도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핍박받고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수도 없이 죽을 고생하면서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심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로 본다면요, 지옥에 떨어져도 1등으로 떨어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같은 악한 악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자신을 주의할 수 있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얼마만큼 절박하게 절실하게 감사를 느끼며 고마움을 느꼈겠어요. 자기가 자기 같은 죄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그래서 자기는 오직 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십자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이 무슨 자랑하냐는 거예요. 가짜는 자랑할 게 너무 많죠. 육적으로 자랑할 거. 근데 진짜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자신이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았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자신의 육체는 십자가에다 죽여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자신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이 적그리스도들, 이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무시하도 해부수지 하고 막 화를 내고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두 번씩이나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바울 사도에게 미친 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막 선화를 소동시키는 선동가로, 악한 선동가로 취급했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런데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순교할 때까지 바울 사도는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세상이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지만 자기도 역시 세상을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자랑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유일하게 내게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벌써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외적인 모양을 자랑을 잘한다 그 말이라고 설명했죠. 할례가 방금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자랑하는 육체적인 외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육체적인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게 가치로도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막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자랑하는 걸 막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치로 쳐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치로 쳐주는 게 뭐냐? 여기 또 나와요. 오직, 그럼 가치 쳐주는 게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 지은 걸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사람은 그러니까 육적인 소유를 가치로 쳐주지만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육적인 것만 자랑하고 육적인만 따라가는 사람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가 육적인 걸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를 가치로 여기잖아요. 소유. 그걸 가치로 여겨요. 그걸 보배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소유를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변화.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 만나 변화받는 거,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변화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변화되어 가세요. 그걸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은근보다 귀하게 하는 건 변화라는 거예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더 뜨거워지세요. 더 순수해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치란 말이에요. 완전히 들려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규례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까지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 변화받아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규례를 가르쳐요. 이 규례, 이걸 규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 변화받아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평강과, 하나님께서 심령에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평강 뒤에 바로 긍휼을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받아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참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셔야 돼.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말하기를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주의 이단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죠. 그래서 율법을 행해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미혹을 했죠. 거짓 선동질했죠. 그런데 거기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말라.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가장 괴로운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이 괴로운가? 나에게 괴로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운 사람은요, 자꾸 신앙이 미지근해지세요. 나를 괴롭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괴로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고통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엉터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신앙이 왜 엉터리가 됐냐? 엉터리가 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더 이상 엉터리 되지 말라. 그 호소하는 말이 이후로는 누구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도장을 딱 찍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육체적인 가치를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게 가치라고 하나, 바울사도는 뭐냐? 내게서 가장 자랑거리 가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흔적이란 말은 낙인이라는 뜻인데요,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 그래도 흔적이란 말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요, 돌에 맞아 돌 속에 파묻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바울의 일생은요, 바울의 몸은요, 그 후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마에, 그 온몸에는 돌에 맞은 상처 자국이 죽을 때까지 선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39대면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채찍을 때렸더니 채찍 끝들이에 쇠갈고리가 달려있어서 한 번 때리면요,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가요. 바울의 어깨에는요, 온통 채찍 맞은 흔적, 선명한 흔적들이 죽을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요. 바울도 지금 말합니다. 내 자랑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예수의 흔적이다. 그것이 내 가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가장 자랑과 가장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고난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육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변화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입니까? 여러분의 가치와 자랑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변화입니다. 변화. 저 집사님이 가치가 있는 집사님이냐 가치가 없는 집사님이냐 하는 것은 변화가 되고 있느냐 변화가 안 되고 있느냐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병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와 자랑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중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의 가장 인생의 가치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육적인 것입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변화입니까? 예수의 흔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흔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멸류관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자랑을 바꾸기로 십자가가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